시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에 올 줄 알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을 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라 5번째, 수련회 때가 4번째였고요. 5번째, 은둔자가 아닌 은혜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타는 거 보고 나서 눈을 감고 자는 척합니다.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아가씨 어깨 툭툭 흔들면서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 장인, 지정석이라는 거 모릅니까? 여자가 까탈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가 신경적으로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대화했어요.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중심이동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끊임없는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그런데 이 자아란 놈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것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노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언제 변화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변화됩니다. 못 박아야 변화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싸움이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그 싸움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싸움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광야로 보내십니까요? 왜 고난 가운데 보내실까요? 바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연단합니다. 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단순히 고난이 하나님의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속엔 여전히 자기 안에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자기 안에 애굽이 막 드러나요. 자아가 막 드러나요. 두드러져요. 그 속이 광야를 만나면 막 나타나요. 왜요? 드러나야 아는 거예요. 드러나면 그때부터 내가 뭘 고쳐야 된다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딱 드러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동굴에 처박아 버려요. 10년 가까이 광야를 전전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마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의 자아 약점이 다 드러났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딱 그 시점에 와 사람들이 우아할 때 그때 왕하면 딱 타이밍 좋은데 하나님이 그때 왕시키지 않습니다. 왕자에 앉히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어렵나 보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내 자아가 바닥을 칠 때 다윗을 왕으로 갑자기 세우세요. 언제 여러분 광야가 끝납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바닥날 때 그 싸움은 끝납니다. 그러면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오래 믿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해요.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계속 모태신앙이에요. 아직 신의 상 언저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보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아를 죽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중심을 바꾸는 훈련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그 광야가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광야가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은 끝인 거고요. 요람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둔자가 아닌 은혜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닥치면 은둔자가 돼요. 침묵해요. 입 닫아요. 연락처 끊습니다. 여러분 은둔이 뭡니까? 문제를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말고 창피하니까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연락을 끊고 잠수 타버려요. 문제를 끌어안고 내 자아의 힘으로 버텨나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둔의 현장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사단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제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죄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쌓아안고 사라져요. 나중에 자살의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아를 깨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로 깨지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내가 은가금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자아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인생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뭡니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쫓기고 쫓겨서 갈 데가 없을 때 굴에 숨는 거예요. 완전히 몰렸을 때 굴에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에 숨어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라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넓은 들판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둡고 좁은 동굴에 숨어서 하루하루 생명을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신림동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누가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두려워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더 그래요. 자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언제 나에게 칼이 들이댈지 모르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는 지금 굴 속에 숨어서 옥죄어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총망받는 이스라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온 나라 여성들이 그에게 열광 있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랩으로 막 불러 제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떤 남자 여기 남자들 계시죠?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대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화려한 과거도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다 사라지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형편 아닙니까? 애초부터 바닥인 인생은요, 좀 타격이 덜한데 뭔가 고점을 딱 맛본 인생은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 하락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그래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뭐예요? 굶주리는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불이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답답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답답한 동굴 속에서 은둔자가 아닌 은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자로.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은둔의 동굴을 은혜의 동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써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칙칙한 동굴에서 시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그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칙칙한 곳에서 노래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칙칙한 삶의 현장에서 노래하는 청년들 되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동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있는 병아리 같이, 어미의 날개 아래 숨어있는 병아리 같이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현실은 비참합니다. 자신을 삼키려는 이리 같은 약한 자들을 피해서 있는 이 동굴이 그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그는 스스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 현실이 있는 그대로 펼쳐놓으면 누구 하나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 집사님이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휴가를 내고 의사의 권고를 받고 요양보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카톡에 남겼어요. 그 가누기 어려운 몸 이끌고 청년들 위해서 먼 정원까지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안쓰럽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해주었어요. 집사님이 가시는 그곳이 은둔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 등이 매일의 삶을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겠어요? 자, 다윗은 그래서 4절의 이 고통의 시선에서 이제는 5절의 시선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시련은 시력을 바꿉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시련이 시력을 바꿔요. 예, 우리의 삶의 시련들이 새로운 눈을 열어줘요. 그것이 뭐예요?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시력은 어디를 향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선을 하늘 위에 둡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력이에요. 차원을 바꿉니다. 낡은 화물 비행기가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숨어있던 들쥐들이 튀어다니고 날뛰면서 전기선을 물어뜯고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때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비행기를 더 높은 곳으로 들끓었던 그 쥐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란스럽던 쥐는 잠잠해지고 지식해서 죽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의 쥐들이 들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높은 곳을 향해 향하는 존재인지를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는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굴 속에 있는 자신이 견디기 힘들었고
나를 쫓아가는 그 사울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고 용서할 수 없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그 어려웠던 마음이 잡히기 시작해요.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그 다음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마음이 잡히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잡히면 불평했던 입술이 찬양하고 감사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왜 번아웃이 옵니까? 인생이 왜 지쳐요?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첫 번째,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을 새길 곳이 없어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거.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회개하고 세상 가면 되는데 세상도 못 가. 지옥 가기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니야.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마음이 확정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다른 거에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확정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요. 인스타그램 갔다가 유튜브 갔다가 넷플릭스 갔다가 거기에 마음을 써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래요. 거기는 다 이쁘게 올라오잖아요. 아름답게. 맛있는 것만 먹잖아요. 거기는. 예쁜 애들이 이렇게 웃음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나를 보면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다가 시간을 보내요. 밤을 새워요. 욕망을 쫓아 살다가 밤을 새우고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요. 새벽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달갑지 않아요. 공허하고 허탈합니다. 어떤 인생은 자신의 동굴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해요. 동굴이 무덤이 되는 거죠. 죄와 욕망, 무력과 낙심, 뭔가 당연한 듯하게 흘러가는 노예 같은 어떤 그곳에서 흘러가듯이 어둠 속에 은둔자로 살아가요. 이 동굴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동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동굴은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몰려서 다윗이 동굴에 처박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몰려 가는 그곳이 있다고요. 근데 그곳을 무덤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바꾸어내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인생은 다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깨어라. 예.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오. 깨어라. 너 뭐하고 있냐? 깨어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이 왜 새벽에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늘어지게 잠만 자면 되지. 왜 일어나겠습니까?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캄캄한 현실이 왜 새벽에 깨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가슴이 뛰는 삶. 무슨 뛰는 삶? 가슴이 뛰는 삶.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슴 뛰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찾지 말고. 가슴 뛰는.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벌면 가슴이 뛰던데. 뛰다가 죽어요. 뛰다가 죽어요. 가슴 뛰는 일은.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뭐예요? 뭘까요? 가슴 뛰는 일은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이래요. 1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집중했다는 뜻이거든요. 지루하면 집중 못해요. 그런데 가슴 뛰면 집중하고 몰입해요. 이게 재미있다는 뜻이거든요. 푹 빠져드는 매혹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만족이에요. 만족. 충만이라는 표현이에요. 충만. 하나님으로 꽉 차잖아요. 성령으로 꽉 차잖아요. 그럼 가슴이 뛰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 집중하는 것, 어떤 재미있는 것, 만족하는 것, 충만한 것,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
가슴이 저미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정복하는 거야, 예배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흥분돼요. 의욕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당할 힘이 생겨요. 힘든 길도 좋아요. 어려운 일도 좋습니다. 고난과 비웃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감당되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뛰쳐나갔어요. 가슴이 뛰니까 뛰쳐나갔어요. 외쳐요. 복음을 친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3,000명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결국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가슴이 뛰는 일을 붙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 일. 그러면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 승리.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굳건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가슴 뛰는,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 그 일을 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가슴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만해요. 정신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쓸데없는 거 다 집어치우고 가슴 뛰는 일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동이 트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걱정이다. 혀를 차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깊은 동굴 속에서 자신의 자아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삶이 새로워져요. 광야, 이 동굴은 내 자아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을 옮기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아를 버리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쪼는 거예요. 쫄고 다니는 인생.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자아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다. 죄 지은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언제 힘이 있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힘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동굴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던 밧세바와 동침한 이유였어요. 그게 그에겐 동굴이었어요. 그에겐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은 더 이상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임재를 누구나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임재가 두렵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두렵게 살아가요.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내 자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담대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중심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무덤이 아닌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은둔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사지가 아닌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덤에서 요람으로, 은둔에서 은혜로, 사지가 아니라 사명으로. 이것이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굴에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동굴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배 현장, 임재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나를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좋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가 주 되심을 따르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없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 있는